큰 총 속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위축되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ABC 방송의 이연 패널이라고 하는 특파원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와서 여러 곳을 이렇게 취재하고, 그리고서 생중계를 한 다음에 이제 기자 수첩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사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는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공황 상태, 흔히 패닉이라고 하죠. 공황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폭동도 없고 수많은 감염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데 반대하거나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습니다. 절제 있는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습니다. 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봉쇄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언제든 대구를 벗어날 수 있고 애완견 산책을 시키거나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마스크가 절박한 그런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을성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취재진은 한 병원에서 언제쯤이면 앰뷸런스가 아픈 아버지를 모시러 올 수 있느냐고 차분하게 묻는 한 남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순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1시간 남짓 머무는 동안 취재진은 방호복 차림의 구급대원들이 운전하는 앰뷸런스가 줄줄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염 환자를 내려놓은 앰뷸런스는 즉시 호스로 살균제가 뿌려지고 차내 훈증 소독 처리가 된 뒤 곧바로 방향을 돌려 또다시 출동했습니다. 이 병원 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의약품과 병상 등 모든 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24시간 업무로 되돌아가면서 취재진에게 전 세계에 전할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병원이 대구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심각한 전염병은 아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대구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새 일상이 된 2020년 우리에게 삶의 모델처럼 비춰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연 패널이라고 하는 기자가 지금 대구 지역을 돌아다니고 취재하고 이 기사를 쓴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일상이 되는 2020년 삶의 모델을 대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자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치해서 치열하게 그것과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의사들, 간호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큰 그곳에서 이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그냥 직업이니까,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사실은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사실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거나 그것은 불안으로 연결되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려움과 불안은 내 삶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겁하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이요, 이게 1920년 경제 대공황을 겪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러는 가운데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가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때에 그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지금도 법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재선까지밖에 하지 못하죠. 근데 얼마나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일하게 미국 역사상 4번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경제 대공황 속에서 2차 세계대전 속에서 그 나라를 지켜내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의 연설 속에 들어져 있죠. 그의 연설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는 두려움 자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모세 아니면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록했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면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두 가지를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금 화살이 난무하는 전쟁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전염병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왼쪽에는 1000명이, 오른쪽에는 10,000명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사실은 이 시인이 처해진 상황은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왜? 자기 눈에서 1000명씩 10,000명씩 전염병으로 또 화살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말이죠. 언제 어느 순간 자기의 생명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난과 재앙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깃으로 덮어주시고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인이 이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거함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전능자의 그늘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그늘 그러면 뭘 연상할 수 있죠? 어떤 것의 그림자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이 되면 아주 강렬한 햇빛이 비춰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훼손을 입지요. 그래서 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늘 아래만 들어가게만 하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그늘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이 체감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그 편안함과 쉼과 안락,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4절에는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이 햇빛을 탁 막아주시든지 말이죠. 무슨 뭐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그냥 투명한 막을 탁 씌워줘서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힘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 산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망의 그늘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의 그늘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망과 죽음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게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그늘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떨쳐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그늘이 되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생명의 그늘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질 때 그때 내가 자각하고 의식하고 깨닫는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 가운데 진정한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고 대충 함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영원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위협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에 떨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이 위축당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의 진짜 생명은 영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늘 아래 딱 들어가게 되면 의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생명에 대해서 크게 좌우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 생명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함께 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했잖아요. 1937년도에 무려 그 다리가 바다를 가로질러서 최초로, 바다를 가로지는 최초의 다리죠. 무려 3km 이 다리 길이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난공사였고 힘든 공사였겠어요. 그런데 그 다리 공사를 하다가 인부들이 자꾸 거기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난간에서 매달려서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하다가 그 밑에다가 다 그물망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물망만 쳤을 뿐인데 단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왜요? 그 그물 안전망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든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리고서 안전하게 다리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중요한 것은 참된 생명은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비겁해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그리고 늘 하던 삶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생명 그늘 아래서 비로소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수많은 위협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 위축돼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내 생명은 영원한 곳에 있다,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중요한 사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늘 아래 우리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또 하나 자각이 일어나고 의식이 깨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귀한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두셨는지를 자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사명의식이다, 혹은 사명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가운데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부르셔서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늘 아래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산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데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는, 그 사명감을 딱 발견하고 깨닫고, 아,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것을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엄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생명, 이 삶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요, 생명이고 삶이니까 이 일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는요, 물론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저는 그러나 믿기는 많은 대다수의 의료진들 가운데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금 왜 의사로, 간호사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식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작은 목적의식, 사명의식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은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늘 안에서요, 오늘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일깨우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발견하고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다른 데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니 내가 이 일을 나는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위협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많은 위협이 있어도요, 그들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두벅두벅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말이죠, 요동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받았던 제자들, 처음에는 다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오순절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늘 안에 그들이 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그런 위협과 협박과 그리고 고난이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돌파하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죠. 아니,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감이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는 왜 자꾸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느냐?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시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지 그 사명의식을, 존재 목적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끊임없이 휘둘리면서, 그리고 불안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생명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개되어졌던 한 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던 이 아들이 있었는데, 여름 방학쯤 때에 아버지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시간이 되면 아빠를 따라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무슨 일인데요, 이제 이 아버지가 이 굴삭기, 포크레인 아시죠? 그걸 가지고, 중장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오늘 일하러 나오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에 도로에서 차량을 차단하고 또 차량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 깃발 드는 신호수, 그 사람 필요한데 네가 그걸 해줄 수 있겠냐? 뭐 하죠 뭐. 그래서 아빠를 따라간 겁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그 공사 현장에 따라갔는데, 아빠 말대로 자기는 이제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이렇게 하고, 또 무전기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아빠랑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작업 현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작업 현장에 가서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업 현장이 아주 깎아지를 듯한 그런 비탈길에서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정지를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그 위에서 막 돌들이 굴러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있는 이 포크레인, 굴삭기 쪽으로 돌이 굴러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탈길에 비스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혹은 저 포크레인이 혹시 하다가 뒤집히는 건 아닐까,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야, 아빠가 굉장히 위험한 데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점심이 돼서 또 아빠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의 말씀이, 평상시 같으면 아버지는 그냥 김밥이나 혹은 빵으로 점심을 때우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왔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점심밥도 맛있는 거를 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오후 4시 정도 되니까 무전이 와서 이제 일 그만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왔는데, 평상시 같으면 보통 6시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날은 자기 때문에 일을 일찍 마치셨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지. 그래서 나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단다. 그러나 어쩌냐? 그래도 해야지. 너희 먹여 살리려면 그래도 해야지.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많이 뉘우쳤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사이에서 용돈을 적게 주니 많게 주니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지내다가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사명의식이라는 게 뭔지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위험하지. 그래도 해야지.
위험하지.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늘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위험하지, 그러나 그래도 해야지. 위험한 가운데서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태도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닫힐 때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마다 이 시각을, 이 상황을 보는 시각들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쉽게 예배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한번 예배를 닫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위험한 가운데서도 내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해야지, 그것을 잘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에 자꾸 짓눌려서 자꾸 삶을 살다 보면요, 쫓기는 인생이 되어지고 불안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비굴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위험하지, 그래도 해야지. 위험한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내가 위험한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